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185면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박숙희 원사님, 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예배마다 정확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교회 이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했던 이름은 뛰어드는 교회였어요. 뛰어드는 교회. 막 뛰어드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세이클럽이라는 곳에서 이 찬양 방송을 운영했는데 방송국 이름이 비파와 수금이었어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인께서 그러더라고요. 야, 수금 사원도 아니고 무슨 뭐 수금하러 다니는 교회야? 무슨 이런 말을 하길래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이름 말고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사랑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미숙한 나이일 때 미숙한 삶을 살았지만 점점점 저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성장하고 또 깨닫고 진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점점점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제 삶을 자가 진단을 할 때 내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며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시작하면서 생각하자.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않기.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은 다가올 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기. 이것을 제 생각에 내 삶을 발전시키는 해결책이라는 자가 진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그런 해결책을 생각을 했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 삶이 역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는 내 삶이 역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 이 역동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불확실성은 무엇을 우리 삶에 초대하고 이끌어오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돼요. 친구의 손을 잡고 오는데 그 친구가 두려움입니다. 안 가본 길인데 라고 할 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소극적이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기력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 미숙한 나이였지만 내 삶을 좀 어떻게 역동적으로 바꿔갈 수 없을까? 어떻게 역동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내 삶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없을까?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는데 후회할 바에는 차라리 실패를 경험하라. 네. 그래서 후회할 것을 늘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 또한 전무하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어머니가 없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시도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 본문에서 제가 키워드를 뽑은 것은 처음에는 음식이었어요. 음식, 식사. 음식을 늘 나누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늘 먹을 것을 통해서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까 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지만 그래도 뭔가 2%가 부족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서로가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피로 이렇게 결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역동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임, 그것을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역동성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삶은 가장 역동적인 삶의 표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글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두루와 시돈,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선포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은 몸소 행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신다. 여러분, 두루 다닌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아니면 누워서 자는 모습이 연상돼요?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역동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에서의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이 시간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몇 명이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네요. 7명이네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고 이제는 그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냥 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관점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작된 교회의 모습인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문들이 닫혀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그곳의 수장 대표가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외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접하게 됩니다. 항상 모이는 곳에는 사랑의 애찬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분연히 일어난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관점은 바로 후자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일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보면 일하는 목회자 그룹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사역과 또 일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했고 그 변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물고기라도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7명의 소개해드린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신방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며 일을 했지만 업계를 떠난 지 오래되었던 베드로가 감을 잃은 탓인지 아니면 포인트라고 그러죠. 낚시 포인트. 내가 이제 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어부로서 살았지만 내가 포인트도 잊어버렸나? 바뀌었나? 그동안 상황이 바뀌었나? 아무런 소득이 없는 채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아오고 있을 때 즈음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신방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셨건만 그들은 도무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좀 어떠냐? 수확은 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기서 얘들아라고 하는 이것은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친근함과 친절함이 스며 있는 다 호칭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친근하게 친절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일은 잘 되니? 계획했던 일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가 물어보는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쓰여서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배에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물을 그대로 배에 매단 채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었으니 평소에도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체험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가 아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시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는, 성질 급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웃옷을 벗고 있다가 밤새 아마 안 잡히니까 우통을 벗어졌겠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해서 했는데도 거두지 못하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염려해주는 말과 또 그들에게 코칭을 해줍니다. 오른쪽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뭐 어디든 안 던져봤겠어요. 그럼에도 그때는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물 던져.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때 거기에 분명한 수확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위통을 벗고 있다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50칸쯤 되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0규빗에 해당하는데 한 규빗은 약 45.6cm입니다. 이것을 50칸, 바로 약 현재 우리 미터로 계산하면 91m 정도가 됩니다. 그 약 1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가 됐죠.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 든 그물을 함께 끌어서 육지로 끌어오게 됩니다. 육지에 내려 호숫가에 올라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식탁, 조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역동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도우셨고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돌려드리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서 수확의 일부인 생선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서 이제 왔는데 거기다가 뭘 내놓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무한하게 주셔야지 도리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가득 잡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확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것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의 일부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런 일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삶으로 고백해내기가 어려운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방에서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안전성, 로마 병정에게 붙들릴까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방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온 베드로,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방에 갇혀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도 우리는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방을 박차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역동성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역동성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니 제자들도 그 역동성을 가지고 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방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 신방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내 삶의 실제, 그곳에 주님이 함께해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오늘도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방에서 나와서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무엇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고기 잡는 그를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십니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인지 안 해본 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수확을 얻도록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오늘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전히 베드로와 일단의 이 제자들이 두려움의 방, 그곳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그들의 모습과 지금 밤새 피곤에 찌든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떤 비교가 되십니까? 오늘 물에 젖은 몸 그리고 가득한 물고기를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팔뚝에서, 그들의 뒷모습에서 여러분 역동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시작한다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동성 있는,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사셨기에 나도 역동적으로 살겠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함께할 때 또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이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 있을 때 주님이 세 번째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려 11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이 예배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방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뭘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하십시오. 시작하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좋은 찬스를 허락하십니다. 오직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역동적인 삶의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발현해 내겠습니까? 두 번째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5절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에 양육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에는 보살피라고 하는 목양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역동적인 삶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린 누군가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보살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좋지 않다,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 우리에게 선포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현장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힘차게 하는 격려와 용기를 얻음으로 역동성 있는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